며칠 전 계기월식이 있었습니다. 혹 보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보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하늘도 좀 보고 살아야 되고, 하늘에 구름도 좀 떠가는 것을 보고, 밤에 달도 좀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날 저는 저녁에 어떤 모임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달이 휘영청 밝아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달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둥근 달 한쪽 귀퉁이가 마치 누가 한 입 베어문 것처럼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게 월식이구나 해서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이제 월식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날이 이제 계기 월식이 있는 그 날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마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날은 월식만 있었던 게 아니고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달이 아주 핏빛으로, 붉은 빛으로 물드는 그런 예전 같으면 아주 좀 무시무시하고 좀 어시시했겠죠. 달이 붉게 핏빛으로 물드니까 그런 현상까지 그날 나타났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그걸 보고 겁먹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달이 한쪽 귀퉁이가 없어지는 걸 봐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또 달이 핏빛으로, 붉은 빛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봐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혹은 또 그걸 보고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게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려서 생기는 천체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걸 보고 큰일 났다,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기록을 보면 일식이나 월식만 일어나도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길 징조다, 불길한 징조라고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 액땜을 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과학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진리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월식 따위를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누가 진심으로 달에 대고 소원을 빌겠습니까? 보름날이 되고 하면 장난삼아 그저 한번 해보는 거지, 진짜로 달이라고 하는 지구의 위성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소원을 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적 세계관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현대과학 문명을 만든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 덕분에 오늘 우리는 좀 더 편리하고 또 안락한 그런 환경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현대인들이 가지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 이를테면 기도나 예배나 믿음과 같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 코로나 상황이 한참 심각할 때에 어느 정치인이 목사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도는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기도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 가치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정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은 예배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현대인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배나 기도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줄 뿐이지 그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신이지 실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그저 내 마음 좀 편하자고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또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행위는 아닌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현대인들과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현대인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런 믿음에 나는 내 삶을 걸 수 있고 심지어 내 생명을 걸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2800년 전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그의 믿음이 지금 바로 이런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길라앗에 울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고 지금 엘리야는 여기에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그걸 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17장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 34절에 있는 이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16장 34절에 있는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로 건축을 한 이 사건은요, 앞뒤 문맥을 봐서 이게 들어갈 문맥이 아닌데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쭉 지금 오르내리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34절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34절은 왜 나왔는가 하면 이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여리고 건축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은 이미 오래전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과거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여리고를 다 이제 그 파괴한 다음에 이런 저주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저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 폐허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보존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여기에 성을 우뚝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터를 쌓을 때에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만들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저주가 두려워서,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저주를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이 여리고성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폐허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리고성, 아니 이 좋은 땅에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 여기다 성을 건축하자.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아마 이 일에 손도 대지 못했을 건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성을 건축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4절을 보세요. 16장.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정말 그 여호수아가 했던 저주 그대로 첫째 아들이 죽은 겁니다. 터를 쌓을 때. 여러분, 이러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주가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거 무시하고 계속합니다. 이건 우연히 그런 거야, 사고로 그런 거지, 병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계속 성을 쌓아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호수아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여호수아 때에 했던 그 수백 년 전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17장부터 여러분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완악한 시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 분명한 예언의 성취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대다. 이걸 보여주는 게 16장 34절의 이 짧은 구절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엘은 하나님이고 야는 나의라는 뜻인데,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는 이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뭘 하십니까?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선포를 하면서 그 증거로 어떤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기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담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자기가 뭔데 자기 말이 없다고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땅이 이슬을 안 냅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가 없을 거다, 이슬도 없을 거다. 재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러분, 나라에 큰 기근과 재난이, 내 말이 없으면 이런 재난이 있을 거다. 이 왕 앞에서 지금 도전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 나라에 큰 재난이 일어나서 내 말이 없으면 기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는 것은 왕과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엘리야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기에 내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시대에 보내신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한 과정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8장 39절입니다. 18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사명 때문에 부름을 받고 아합 왕에게 갔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모든 백성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목숨을 건 또 한 번의 대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결과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무리 850명, 바알의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바알에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엘리야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쌓아놓은 제물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쪽이 참 신이다. 여러분, 놀라운 상상 초월하는 대결을 지금 제안을 해서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280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런 대결을 감히 어떻게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지만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그 많은 사람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다 불러놓고 너희들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지. 적어도 엘리야는 바알이 우상이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850명이 아니라 8만 5천 명, 85만 명이 와서 떠들어도 하늘에서 그 불은 안 내려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을 안 읽어보면요,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이 막 자기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칼로 자해를 해가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막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너 신이 어디 화장실에 갔는지 뭐 자는지 더 크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우상이란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는 왕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이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뭐 바알에게 불이 안 떨어지는 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쌓은 이 제단에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엘리야도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는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신앙이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부인하는 소위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에 나는 삶을 걸 수 있는가? 나는 목숨 걸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에 자기의 삶을 걸고 기도했을 때, 삶을 걸었다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불, 그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이 고백을 하였을 때 3년 6개월 닫혀있던 하늘에서 드디어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18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이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는 이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내려가소서. 가서 먹고 마세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세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 소리가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다. 42절을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아합이 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자세입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 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왔으니까 18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한 이게 지금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백성들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를 내려야 비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42절입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 백성에게서 이 고백이 나왔으니 이제 비를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비가 오려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려면 서쪽 지역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몰려와야, 그래야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왔던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고백이 나왔으면,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큰 비 소리가 있다, 비가 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이야기까지 했는데 정작 하늘은 말짱하고 구름 한 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했으니 비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 마른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저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온다. 비를 주신다.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보면서 그는 7번을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보고 하기를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겨우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고도 엘리야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이 정도로 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하늘에,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고백 후에는 반드시 비를 주신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 마른 하늘을 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비를 3년 6개월 만에 내려주시는 응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이웃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직장의 동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리로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고 있습니까? 그 가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가족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불평을 합니다. 남들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도 많은데 왜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처럼 살아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게 하라고 사명을 주어서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금 살게 하셨을까? 왜 과학적 세계관으로 다 무장되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의 내용을 보고 아이들이 접하는 그런 세계관의 현장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환경이고, 왜 이 시대에 나를 이 부모라는 책임과 사명을 주어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내게 맡기신 그 아이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올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나를 그 아이의 부모로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의 입에서, 저 사람, 저 친구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받는 분들, 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문답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많은 질문하지 않고 꼭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연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주를 했지만 성령으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겠다고
혹은 또 이제 입교를 하겠다고 문답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이 믿음 확신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이 확실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할 수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여기에 나는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거기에 삶을 걸 수 있으십니까? 엘리야처럼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나 눈치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혹은 어떤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을 감추거나 흔들리거나 약화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이 시대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내 안에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좀 그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외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겁먹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담대하게 한번 외쳐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시대에 드러낸 이 모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도무지 주저함이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러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도랑은 물이 흘러가도는 건데 지금 불을 내려주실 건데 도랑을 왜 만들었을까? 그 뒤에 보세요. 또 33절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재물을 이제 나무 위에 이제 쫙 펼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여러분, 지금 불 태울 건데 거기에 물을 통 넷에다가 가득 담아 가지고 물을 끼얹어라. 여러분, 불이 붙어서 타오를 때 물이 끼얹어 있으면 여러분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주저함이 없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물을 부어라. 물을 잔뜩 끼얹습니다.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부어라.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래 또 세 번째 붓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특히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작은 불꽃이라도 일어나면 이게 불이 확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라, 물기를 없애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니 물을 마음껏 끼얹어라. 3번씩 그냥 퍼서 그 위에 푹 적게 해라. 그리고 나무도 적게 하고 심지어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도록 3번을 갖다 부어라. 이 불을 붙이겠다는 겁니까? 끄겠다는 겁니까? 불을 끄겠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인데 못할 일이 뭐냐? 물을 3번을 갖다 끼얹다고 해서 이 재물이 불타지 않겠냐? 도랑으로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는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재물 위에 물을 3번을 끼얹은들,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흠뻑 젖는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힘겨운 상황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전도팀을 몇 팀 구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며칠 동안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게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누구누구 교회 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잔뜩 적어봤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달 안에 집이 팔려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아들 직장이 구해지도록, 복잡한 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잘 해결되도록,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팀이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는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에요,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담대하게 아니 그럼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올 겁니까?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한 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지요. 뭐 가지요. 이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잔뜩 들고 온 거예요. 받아 들고 보니까 제가 참 처음에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거 목사가 무슨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응? 이런 약속을 하고 왔나 싶었지만, 이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지금 그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고 응답 안 하시겠나? 나보고는 응답 안 하시겠지만 싶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팀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던 전도팀들도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전도팀들이 받아온 기도 제목이 하나씩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이 사람 직장을 구했답니다. 아무개 이 사람 집이 팔렸답니다. 몇 년 되겠다 안 팔렸는데 팔렸답니다. 뭐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뒤부터 한 사람씩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새신자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 전에 이런 제목으로 기도 부탁했던 부입니다. 그 부입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이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 이거 이루어지면 교회 가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놀랍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있구나 싶어서 제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도무지 안 믿는 시대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아픈 문제들, 여러분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들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 엘리야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오게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고 먼저 엘리야와 같은 이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내 삶을 걸 수 있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